오늘은 시편 139편 14절로 19절에 있는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나눌까요? 제 옆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제가 본 사람 중에 제일 멋집니다. 거짓말 하려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세요? 그럼 이제 거짓말 하지 말고 사실대로 얘기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1972년)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며칠간 비가 계속 와서 산사태가 일어났습니다. 해안도로 쪽에 있던 산이 무너지면서 큰 바위가 굴러떨어졌는데요. 이 바위가 다행히 마을을 덮치지는 않았는데, 근데 마을을 덮치기 직전에 산 중턱에 바위가 지금 걸려 있습니다. 누가 봐도 위험한 거예요. 저게 언제 떨어질지 몰라요. 그래서 주정부에서는 저 바위가 굴러 떨어지면 마을을 덮치기 때문에 위험하다. 그래서 그 바위를 제거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바위를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어요. 주정부가 저 바위를 밑으로 끌어내리면 자기가 그 바위를 사겠다는 거예요. 안 그래도 저 바위를 어디로 치워버릴까 골치 아팠는데 돈 주고 사겠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그 바위를 10만 원에 팔았습니다. 주정부가. 근데 이 바위를 산 사람이 10만 원의 바위를 사서 자기 집으로 가지고 가는데 소요된 돈은 2,500만 원이었습니다. 10만 원에 산 바위를 2,500만 원 들여서 집으로 가져갔어요. 그럼 얼마 들었나요, 모두 다? 2,510만 원. 이 청년은 조각가였습니다. 청년은 자기 집에 가져온 바위를 쪼개고 다듬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2달이 지난 후에 일반인들에게 공개된 이 바위는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바위를 존 웨인 바위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 가장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존 웨인이 암으로 투병을 하면서 병마와 싸우고 있었는데 그 존 웨인의 병마와 싸우는 그 강인한 의지를 바위의 조각으로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존 웨인 바위라고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그 바위는 곧바로 경매에 붙여졌고요. 2달 만입니다. 10만 원에 사서 2,500만 원 가져왔고 2달 만에, 2달 동안 일해서 조각을 했는데 2달 만에 10억 원에 팔렸습니다. 한 사람의 노력이 자칫 쓸모없을 뻔했던 골칫덩어리가 될 뻔했던 바위를 10억의 가치로 바꿔놓은 겁니다. 이처럼 이 바위처럼 쓸모없다고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택하심과 사랑을 받게 되면 하나님의 손길이 닿는 순간 이런 똑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지금도 예수를 믿고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재창조의 역사를 하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새롭게 해서 빛난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 거듭나게 하사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 어느 누구보다도 값지고 고귀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 인생을 바꿔놓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고 있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신이 너무나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라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시편 139편 14절, 오늘 본문 14절에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했고요. 17절엔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편 기자는 우리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가치를 가진 존재인가를 몇 가지 측면에서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기묘하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비롯한 온갖 온 세상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만드실 때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시고 만족하신 거예요. 모든 만물을요. 그리고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냥 만족한 정도가 아닙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말합니다. 엄청 좋았다는 거예요. 무지 좋았다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이 쓰는 말로 겁나 좋았다는 거예요. 이는요, 사람이 하나님의 창조의 결정체이고 걸작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사실 우주 만물도 오묘하지만 사람은 온 우주 만물에 비해서 참 신묘막측하다, 기묘하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건 제가 아는 정보가 아니라 다른 데서 그 정보를 따온 겁니다. 그냥 저는 이거 모르는 일인데 따온 정보입니다. 사람의 뇌는 감각기관을 통해서 들어온 초당 약 1억 비트의 정보, 그러니까 약 2억 개의 정보를, 엄청난 정보를 고성능 컴퓨터보다도 더 손쉽게 처리해 버린다고 합니다. 이 세상 어떤 컴퓨터도 사람의 머리보다 우수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인체의 핏줄은 동맥, 정맥, 무슨 모세혈관 이런 걸 통해서 피가, 혈액이 순환되는데 이 혈관의 길이가 약 12만 킬로라고 합니다. 지구의 길이가, 지구 표면의 둘레 길이가 4만 킬로니까 지구를 3바퀴 도는 만큼 어마어마한 길이의 혈관이 우리 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피가 온 몸을 한 바퀴 딱 도는데 지구를 3번 정도 도는 정도, 그 정도 엄청난 거리를 혈액이 한 바퀴 도는데 소요되는 시간은 46초라고 합니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러니까. 눈을 한번 깜빡거리는데 걸리는 시간은 40분의 1초인데 눈의 근육 시간은 24시간 동안 약 10만 번 움직인다고 합니다. 그런 것, 이거 말고도요. 사람 몸의 신비에 대해서 정리한 걸 보니까 정말 많아요. 수백 개예요. 이런 사람의 몸의 신비와 더불어서 사람의 진정한 가치를 알았던 사람들 중에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분은 이런 말을 해요. 인간은 높은 산과 바다의 거대한 파도와 굽이치는 강물과 광활한 태양과 무수히 반짝이는 별들을 보고 경탄하면서 정작 가장 경탄해야 될 자기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는 경탄해야 하지 않는다라고 말했어요. 우리 몸을 보고 우리가 경탄해야 한다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또 하나 우리가 이렇게 기묘하게 지으심을 받은 존재이기도 하지만 오묘한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가운데 지어진 존재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존감을 갖고 사세요. 15절 16절을 보시면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 받을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나는 우연히 던져진 존재가 아니라 세밀한 주님의 섭리 가운데 지어진 존재라는 거예요. 시편 71편 6절을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여 싸우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고요. 이사야 44장 24절에 보면 내 구속자와 모태에서 너를 조성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은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되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요, 하찮은 것이 아니에요. 정말 고귀한 거예요. 제가 아침에 깜짝 놀랄 만한 이야기 하나를 들었습니다.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시고 근육이 가장 잘 발달된 근육질의 남성인데요. 김연우 씨라고 아실 겁니다. 그분께서 여자친구를 만나서 1시간 만에 헤어진 여자친구가 있대요. 야, 놀랄 만한 일 아닙니까? 3학년 되신 분이, 초등학교 3학년 되신 분이 여자친구 만나서 1시간 만에 헤어졌대요. 왜 1시간 만에 헤어졌는지 잘 모르겠는데 아마 성격 차이였는지 아니면 뭔가 마음에 안 맞았는지 뭐 이유가 있겠지요. 그렇지만 저는 놀라웠어요. 그걸 지금 본인은 만났다가 헤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한 거죠. 저는 깜짝 놀랐어요. 1시간 만에 헤어졌다. 그럼 그냥 만났다가 니네 집 가 이거잖아요, 그냥. 근데 그분은 본인이 지금 만났다라고 하는 걸 분명하게 기억하고 있었어요. 이거는요, 그냥 만난 게 아니에요. 자기는 어떤 뜻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만났던 거예요. 의미가 있는 만남이었다는 겁니다. 이것도 참 신묘막측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김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나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롭고 풍성한지 다 헤아릴 수 없다라는 고백입니다. 마치 아버지를 떠나 방탕하다가 돌아온 탕자가 아버지께 돌아오면서 너무 염치가 없어서 나를 품꾼 중에 하나로 대해달라고 했지만 얼싸안고 기뻐하면서 잔치를 배설했던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대해 주십니다. 우리는 하찮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없고 남보다 지위가 높지 못하고 세상에서 내가 권세도 없고 누리지 못한다 할지라도요, 그건 세상 사람들의 가치, 세상 사람들의 눈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참 귀한 분이 바로 여러분이십니다. 옆에 계신 분 한번 봐보십시오. 여러분이 보시기에 이분이 어떤 분인지 그거하고 상관없이 지금 여러분과 눈이 마주친 그분은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여기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여기시는, 보배롭게 여기시는 분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많은 걸 누려도 때가 되면 세상을 떠나야 합니다. 세상 떠나고 나면 이 세상에서 누렸던 영화가, 부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았는지, 내 믿음이 얼마나 컸었는지,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인천에 오셨어요. 근데 딸이 어머니 불편하시다고 호텔로 모셨어요, 어머니를. 인천에 아들이 4명이나 살아요. 저를 포함해서. 큰아들, 둘째 아들, 셋째 아들, 막내 아들 4명이나 살아요. 아들 4명이 사는데 어머니가 아들들 집에서 안 주무시고 호텔에서 주무십니다. 아, 되게 마음이 되게 이상했어요, 제가요. 그래서 어머니 계신 호텔로 갔잖아요. 아니, 아들이 어머니가 호텔 계시는데 거기 호텔로 갔어요, 어젯밤에. 91세 되신 어머니를 호텔에서 재우는 아들이 마음이 편했겠습니까? 근데 물었어요, 제가. 여동생한테요. 왜 어머니를 모시고 왔느냐. 물론 이제 모시고 오기 전에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오빠, 엄마가 이상해요. 왜?
준비하시는 것 같아요. 뭘? 하나하나 정리하시는 것 같고, 이제 그동안 평소 보고 싶었던 분들을 다 만나고 싶어 하고 보고 싶어 하셔서 이번에 작은아버지도 뵙고, 고모도, 막내 고모도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하고, 막내 작은아버지도 그렇게 보고 싶다고 해서 모시고 가려고요. 그래서 어제 오셔서 작은아버지 만나 뵙고, 신기촌 사시니까요. 그렇게 좋아하시더래요. 그리고 오늘은 일산에 계신 고모님을 만나러 가야 되는데, 고모님 편찮으시다고 오지 말라 그래서 거기는 성사되지 않았어요. 아들들 다 만나고. 오늘은 어머니가 평소 다니셨던 교회에 가셔서 예배 드리시겠다고 그래요. 그리고 친구들도 보고, 그 중에 몇 명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보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생이에요. 잘난 것 같고, 꽤 있어 보이고, 멋있는 것 같고, 누리는 것 같고, 때가 되면 다 소용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남은 거는 믿음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너 돈 얼마 벌었어? 너 얼마나 큰 집에 살았어?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라가느냐? 하나님 그거 물어보시겠어요? 아닙니다. 네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느냐? 그거 보십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게 길지 않아요. 전 오늘 밤에 장례식에 가야 합니다. 동기 목사님 사모님이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15년 전에 암이 발생했는데 치료받고 괜찮다가 5년 전에 다시 재발하셨대요. 이번 총회 기간에 그 목사님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집사람이 위독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제가 동기들 축하연에 갚을 수가 없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 목사님, 당선을 축하합니다. 근데 이해해 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네, 목사님, 괜찮습니다. 속히 사모님 쾌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랬는데 어제 소천하셨어요. 오늘 주일이고 내일 아침 발인한대요. 안 가볼 수가 없어요. 가야 되는데 너무 멀어요. 경산이에요, 경산. 이게 인생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부르시면요, 아무리 안타까운 일이 있더라도 놓고 가야 되고요, 아무리 좋은 일이 있더라도 놓고 가야 되고요, 아무리 높은 지위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이라도 하나님 부르시면 다 놓고 가야 하는 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믿음인 거예요. 믿음만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귀한 존재가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 자신을 너무 여러분 하찮게 대하지 마세요. 주님 안에서 소중한 것들을 더해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골로새 3장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유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죄와 허물로 죽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인간의 영혼을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 피차간에 용서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몇 가지 더 언급하고 있는데, 그것은 먼저 사랑입니다. 골로새 3장 14절에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말씀합니다. 사랑이 있으면, 사랑하면 다 용납할 수 있잖아요. 미워도 싫어도 다 용납할 수 있잖아요. 그게 사랑이니까. 저는 제일 신기한 게 부모와 자녀 같아요. 정말 밉고 싫고 막, 그런데 또 몇 시간 지나고 하루만 지나면 또 언제 그러냐는 것처럼 그래요. 그중에 특별히 엄마하고 딸. 저는 딸이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엄마하고 딸 보면 막 육두문자를 써가면서 그렇게 엄마하고 막 싸워요, 딸하고. 근데 하룻밤 자고 나면 엄마 또 그래요. 그럼 우리 딸이. 이야, 신기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사랑하니까. 이게 사랑이에요. 박이은, 엄마한테 대들어봤어?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해봤어? 안 했어? 해봤어? 고개 끄덕여 보세요. 이렇게 해봤어요? 엄마한테 막 소리 지르고 엄마랑 맞짱 떠봤어? 몇 번이나? 맞짱은 안 떴어? 말로만. 엄마 복창 터지도록 내가 이 말하면 엄마 열받아 죽겠지. 그래서 엄마 아주 열받는 이야기만 골라서 해본 적도 있지. 일부러. 그치? 생각이 잘 안 나? 가끔 그래? 아니면 자주 그래? 가끔? 근데 또 그러고 나면 괜찮지? 이게 사랑이에요, 여러분. 남들이 그랬으면요. 여러분도 안 보죠. 이게 부모와 자녀 간의 사랑인 것 같아요. 부부도 그래요. 막 난리 나는 것처럼 전쟁이 막 일어났는데 그 다음날 보면 또 팔짱 끼고 다녀, 또 좋다고 다니고. 신기하지 않아요? 이게 사랑이에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고 미움과 다툼과 이걸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사랑이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은요, 허다한 허물도 덮고 용서하고 용납하고 화목케 하는 능력이 되니까 사랑을 새 계명이라고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평강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 골로새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평강의 왕입니다. 세상에 오셔서 주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자들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삶의 험난한 문제들과 환난을 뛰어넘어서 그런 것들의 지배를 받지 않고 마음에 깃드는 평안함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은 이 평강을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한 몸이 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화평을 만들어 내야 합니다. 분쟁과 시기와 다툼과 불신과 원망이 있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들어가서 그 안에 화평을 만들어내야 돼요. 평강을 만들어내야 돼요. 이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또 우리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은 그리스도인의 영의 양식이고요. 내 모습이 어떠한지를 알 수 있는 거울이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안내책자와 같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주는 사탄의 괴계를 이길 수 있는 무기가 바로 말씀입니다. 그리고 항상 기뻐하고 찬송해야 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기도하는 자에게 기쁨이 있고 늘 깨어 기도하는 사람에게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는 겁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옥에 갇힌 바울과 실라가 한밤중에 기도하고 찬미할 때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린 것처럼 원망과 탄식과 가난과 저주 질병에서 풀려 자유하는 역사가 감사 속에 있고 찬송 속에 있다는 거예요.
감사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아요. 감사보다 더 큰 치유 방법은 없고 감사보다 더 큰 은혜 방법은 없는 것 같아요. 감사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감사하며 삽시다. 주님 안에서 소중한 사랑, 평강, 말씀, 감사, 찬송을 더해 갈 때 우리는 진짜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도가 되는 겁니다. 또 하나, 우리는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는 자로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움과 염려에서 해방된 사람들이에요. 두려움과 염려는 불신앙에서 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두려움과 염려를 버려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 어린아이들이 엄마 아빠가 집세 못 낼까봐, 세금 못 낼까봐, 끼니 끊을 거 없을까봐 걱정하는 거 보셨어요? 아니에요. 저 아이들은 엄마 아빠만 계시면 그걸로 만족해요. 저 아이가 아빠를 보면서, 엄마를 보면서 엄마 수입이 그밖에 안 돼. 아빠 월급 작아서 어떻게 살아. 이런 걱정 안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없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분이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주의 신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시편 139편 7절에서 말씀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를 가도 거기 계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음부의 자리를 펼지라도,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즉 우주 어느 곳에 있을지라도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나를 붙드시니까 두려워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서 말씀합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흑암도 나를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이사야 44장 2절에 보니까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 지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로나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나를 만드셨기 때문에 그래요. 주께서 내 장부를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조직하셨나이다. 13절 14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내가 주께 감사하오면 나를 지으심이 신묘막측하심이라. 주의 행사가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어떤 회사에서 물건을 판매하면 AS를 해주죠. 근데 그 기간은 정해져 있습니다. 요즘은 물건 제품들이 좋아서 AS 기간이 점점 길어지고 있죠. 그런데 평생 AS는 없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AS 기간은 영원합니다. 나를 만드시고 문제가 있을 때마다 고치시고 계속해서 친히 감찰하시고 섭리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지으심과 돌보심은 너무나 신묘하고 오묘하다는 거예요.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고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나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다 기록하셨나이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날을 하나님의 책에다 기록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이토록 하나님은 우리 한 개인의 인생에 대하여 완벽하게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또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주님의 생각이 보배롭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생각은 다윗에게 보배롭고 그리고 모래보다 그 생각이 많아서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의 생각이란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랑하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위한 자비와 소망을 주신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일개 목동에 신분해서 온 백성의 추앙을 받는 왕이 되게 하셨고 그가 많은 고난과 시련을 겪었지만 그러한 환난을 통해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는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가 범죄했을 때 사랑의 징계를 통해 죄를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오게 하셨고 성결한 신앙인으로 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죄가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받아주시고 더 아름답게 깨끗하게 살게 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나 보배롭고 그 수가 너무 많아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인자하신 섭리와 사랑과 선한 일들을 다 깨달아 알 수가 없을 만큼 많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걱정하지 말고 살아가십시오. 이런 크신 하나님의 은총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감사뿐입니다. 두려움과 염려를 버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으면서 늘 감사하며 살 때 우리에게는 진정한 하늘의 기쁨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합니다.